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은 한 가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자꾸 쏟는 것은 우리가 뭘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복음 누림을 조금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한 가지 속에 모든 축복을 넣어 놓았구나. 여러분 구약을 푸는 열쇠가 뭘까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대마다 좀 이렇게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내용은 같은 거지요. 그 아담 하와와 그 후손들에게 가죽옷, 피, 언약을 주시고 또 방주의 비밀, 또 가나안, 또 노뱀, 제단불,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하는 거지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푸는 열쇠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을 푸는 열쇠로 이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드렸는데 그것은 하나입니다.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 예표고 그 실체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좀 새로 열린 분들하고 이렇게 말씀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이 새 요절을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만 하면 된다는 걸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이분들이 아주 쉽고 간단하면서 확신하는 그런 모습.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그래서 그 내용을 집약한 게 마태복음 10장 16절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쭉 이렇게 한 네다섯 절을 정리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굉장히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발견해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저는 식사 기도에 특별히 여러 이렇게 기도를 할 시간도 그렇게 여의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고백 선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식사를 시작하면서 이 고백 선포를 했는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삶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 또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정말 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알고 믿고 누리고 또 삶 속에서 실제만 된다면 전혀 못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세상의 문제가 뭔지, 세상의 문제의 근본이 뭔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영향받아서 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니까 그 밥이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밥을 먹는데 전에보다 더 이렇게 맛도 나고 힘도 나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고, 또 지난주에 제가 간증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렇게 교통사고로 다친 그 자매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지금 그 한 2주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그 복음을 이렇게 암송하도록, 눈이 어두워 안 보인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암송하는데 이렇게 말도 좀 어두네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그거 지난주에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주를 지났는데, 이번 주 갔더니 이렇게 제가 만났을 때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오그라져 있거든요. 이렇게 오그라져 있고, 눈은 안 보인다 그랬는데 좀 얼씬 좀 이번 주에 가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 고백 선포를 같이 따라 하는데, 저를 따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내 입을 보고 따라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축복은 뭐냐면 이렇게 오그라져 갖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걸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손이 펴졌더라고. 손이 이렇게 해서 나하고 악수도 이렇게, 근데 꽉 잡는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요즘 복음 누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명약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명약. 만병통치약. 명약. 구약의 명약 창세기 3장 15절. 신약의 명약 마태복음 16장 16절. 왜냐하면 저를 만나는 이들이 지금 많이 치유되는 걸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무기력 빠졌던 사람, 우울증 빠졌던 사람. 근데 그게 뭐 노인들이 아니에요. 이게 젊은 학생들이, 이 대학생들이 우울증, 무기력증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복음 설명해주고 이 복음을 암송하고 고백 선포시키는데 그런 치유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막 이렇게 다리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뭐 귀가 안 들리던 거, 눈이 안 보이던 거 막 그냥 증거가 막 나오니까 복음의 능력.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근데 그게 단순하게 치유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풍성케 해요. 제가 요즘에 조금 이렇게 느껴져요. 이게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누군가 이렇게 뭔가 만남이 되어질 때 뭐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말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게 덕을 세우는 유익한 이런 부분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자꾸 뭐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길래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에서 마누라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여기 와서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걸 자꾸 말한다고 뭐라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은 그래도 저 양반은 그래도 마누라가 있지 나는 마누라가 없어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게 덕을 세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매끄럽게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뭔가 지혜롭게 이렇게 말이 나가는 이렇게 나가진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정말 이 복음 누림 속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는 거.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 그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알아서 신앙생활이 잘 된다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나는 또 안 될 것 같잖아요. 왜냐면 나는 뭐 많은 지식도 없고 뭐 많이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건가. 그래서 누구나 다 뭐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연령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그냥 누릴 수 있도록 한 가지 속에 모든 축복을 넣어놨습니다. 그럼 찾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을 이렇게 누려가는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지금 말씀으로 나누잖아요.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히브리서는 좀 압축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서 쭉 뭐 여러 가지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함축해가지고 실체를 설명해주는 그 그림자, 예표, 그런 구약의 전체를 좀 설명하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올바른 관점이 히브리서에 들어있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신약을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지침서가 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이 구약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들어있고 신약의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가교 역할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누리는 길이 뭐냐면 복음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화시켜야 돼요. 복음 가지고만 있는 것도 귀하지만 뭐 나쁠 건 없지만 여러분 삶에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야만 그 내용이. 그래서 지난주 2주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큰 대제사장. 여러분 큰 대제사장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 구약에 많은 제사장들이 쓰고 대제사장들이 섰는데 그들은 인간의 혈통 속에서 이 레이지파에서 아론의 그 가문에서 세웠습니다. 인간 혈통을 따라왔지만 큰 대제사장은 인간 혈통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참 제사장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 생각하면 그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 나눴던 거, 새 언약의 중보자. 구약에는 그 구언약이라는 거죠. 그 뭔가 이렇게 보여주는 예표잖아요, 예표. 예,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막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들어가는 길을 확실하게 열었다. 새 길을 열었다. 그래서 두 요절 드렸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확실한 길을, 새 길을 열었다. 분명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은 좀 이제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가지고 전체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럼 너무 길으면 여러분 좀 그걸 내 것으로 삼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축해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이 진짜 예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예, 여러분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믿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 내가 온전케 됐다 뭐 이런다고 해서 온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온전케 되는 증거 두 요절 드릴 테니까 딱 기억을 하세요. 온전케 하는 거. 창세기 6장 8절 9절인데 8절에 나오죠. 노아는 당대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예,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왜 완전하냐?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게 기준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완전의 기준이야. 완전의 기준.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불신자와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불신자는 하나님 영이 없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영이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분, 그게 정체성이요. 그게 원래 인간의 정체성이요. 여러분 그걸 찾을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죠. 그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골로새서 1장 28절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권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 서론에 드린 세 단어, 세 문장, 여러분 그거가 여러분 제대로 깨달아져야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그 서론에 드린 세 단어, 세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체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체험, 말씀의 능력 체험. 요 세 가지가 생활화되면 여러분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최상의 그리스도인, 올바른 그리스도인,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의 한계, 수준, 능력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요게 된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 체험. 자, 그리스도 체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의미.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부분, 죄와 저주 가운데 빠진 부분, 이 사단에게 잡힌 부분을 해결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삶에 실제로 매 순간마다 체험되고 누려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따라오는 게 성령의 역사 체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동시에 설명했어요. 자신을 믿는 자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그 성령,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것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디예요? 요한복음 14장 16, 17, 26, 2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는 신분이 됐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절부터 33절 내용을 그럼 참고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고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그러면서 특별히 7절 8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뭐를 갖고 책망하느냐 하면 성령 인도 왜 안 받냐? 그걸 책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인도 받아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거. 의,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다시 나를 하나님 보지 못할 것이고. 심판,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 성령에 대한 거를 제대로 의지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축복이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이 따라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거기 내 이름으로 받는다는 뜻도 들어있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33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결론으로 준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에 가셔야 되잖아요. 가시면서 주신 메시지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16장 그 약속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계, 여러분 수준, 여러분 능력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여러분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권능 받는데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력이라고 표현을 하지, 성령의 능력이 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만, 만 가지의 능력이, 만 개 능력이 더 되죠. 오력, 5가지 능력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있다. 그거는 이해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 성령의 능력은 수만 가지의 능력이 들어있죠. 그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면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 부족 다 넘어설 수 있다니까. 증거 나왔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120명의 성도가 모였는데 그렇게 자랑할 그런 배경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들의 모든 자신, 인간관계 모든 상황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체험이요. 성령의 역사 누림. 그러면 이제 복음 누림 속에서 따라오는 게 있는데 말씀의 능력 체험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들고 있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 독을 했다, 5독을 했다, 10독을 했다, 많이 읽었다고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랑 같아서 자꾸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해를 줬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복음 제대로 모르고 20독 했습니다. 대학 다니면서 하루에 50장씩 읽어나가니까 4년 학부 졸업하는데 한 20독 읽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한 500구절 외웠어요. 여러분 그 기독서점에 가면 있어요. 100구절, 200구절, 그 다음에 공요절지 찾아가지고 써가면서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그걸 매일 하나씩, 매일 한 절씩 외우는 거를 목표로 해갖고 이렇게 외워나가는데 한 500개 외웠어요. 근데도 말씀이 말씀 안 돼요. 말씀 구구절절히 다 알고 있는데 능력이 안 돼. 언제 능력됐느냐? 복음 깨달았을 때, 깨닫고 믿을 때 능력됐습니다. 그게 복음, 말씀의 능력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돼요. 복음이 실제 내 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의미가 내 거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되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능력 체험이라는 말인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그래서 지금 시대에 복음 메시지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귀한 거를 귀한 것으로 못 갖는 거예요. 복음 막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복음 베이스가 안 돼 있으면요 그게 지식화돼요. 이 복음 맞는 건데 그게 지식화된다니까.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서 그 말씀을 잡으면 그대로 능력이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아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거무대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며 치유한다는 말이죠. 지정의를 치유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끝에가 중요해요. 끝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삶의 올바른 판단, 올바른 분별,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 속에서 특별히 우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데 내용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그 시작이 뭐냐? 복음 누림 속에서 시작돼야 돼요. 복음이 생활화되면서, 그래야 성령 체험 중에 많은 분들이 성령을 감정으로 체험으로만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불건전 신비라고 그래요. 복음 안에서 성령이 체험돼야 돼요. 그래야 바른 성령의 능력, 인격적으로 그 능력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알고 누리면서 말씀을 잡아야 말씀이 말씀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여러분 전체 그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보면 돼요. 실체를 바라보아야 한다. 자, 실제.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체. 특별히 히브리서의 실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을 정리하면서 신약의 실제 누려야 될 내용을 정리하면서 10장 1절에 오늘 내용 앞에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그런데 그리스도는 실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10장 3절에서 9절, 특별히 3절 4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이 황소의 피나 소, 그 짐승의 피는 능히 죄를 그걸 그때 그림자로 보여준 거고,
진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정확한 답이 나오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임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피 흘려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 3일 만에 살아난 영원한 생명 주셔서 십자가로 모든 거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세 요절 드렸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땐 그 키워드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며 모든 것을 해결했다.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서 사단을 꺾고 승리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아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근본 모든 문제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만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상과 증거를 보고 믿음을 가져야 자신과 후대가 살게 되는. 여러분 그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세상 이긴다는데 여러분 이겨요? 근데 뭘 믿느냐 이거예요. 뭘 믿느냐. 여러분 뭘 믿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믿으세요. 뭘 믿느냐? 성령의 역사 믿으세요. 뭘 믿느냐?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거를 여러분 믿고 체험하는 게 그것이 실상이고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믿음의 믿음 1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실상,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러면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라. 그래서 거기에 믿음의 선진들을 11장에 쫙 소개를 했어요. 근데 다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수 없고 두 사람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간 게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언약적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시대적 축복, 불가항력적인 그 기념비적인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 언약 안에 들어가면 모든 축복을 다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았으니 늘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그게 승리했다. 근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한 요절을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짝들을 찾아서 여러분 말씀의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돼서 그 응답받는데 예수님이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승리했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나이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신 믿었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8장 56절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다가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시아 언약 잡고 승리했다. 창세기 3장 15절 잡고 승리했다.
그런 은혜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메시아 언약, 가나안 언약, 피 언약, 이 언약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 더 참고할 것이 그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요, 모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긴 직접 이제 그리스도가 설명됩니다. 23절 보세요.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그때 아이들, 사내 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던 그런 시대잖아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 아들, 왕궁에서 왕자면 최고인데 그거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26절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버렸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부귀영화가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가치 발견이죠.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제대로 깨닫고 그렇게 인도받는, 그래서 모든 증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의 증거를 누렸다는 거죠. 이 히브리서 나오는 인물들이. 자, 그러면 실제로 좀 설명드린다면 베드로. 자,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이나 자기 어떤 지식과 자기 어떤 성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응답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성령,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 인간관계 모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왔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생각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15개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거기다 답 주잖아요.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늘 보고 있던 안진뱅이,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그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 베드로의 집이 이 교회 터보다 더 커요. 그러면 굉장히 그 기둥 하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느껴져요. 아, 부잣집이었다. 이게 느껴져요. 이게 초가 상관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터가 넓고 굉장히 궁궐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동전이 하나 없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동전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40년 운명팔자에 묶여있던 이 안진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했던 그 베드로. 그러면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5장 가면 어떤 일 나와요? 막 그 사도행전 4장에 막 그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 바치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나도 바치겠습니다 하고 손들었어. 땅을 팔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때거리가 걱정돼 가지고 얼마를 숨겼어요.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이제 성전에 이제 조금 헌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한 얘기요. 그게 5장 3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성전에 앉아서 다 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면요, 여러분이 주변이 다 보여요. 사람들 다 보여요. 미래가 다 보여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복음의 답을 갖고 그 믿음 갖고 인도받는데 그리스도 믿음 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것은 이건 조롱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노하우, 비밀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과 능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죠.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것을 바라봐야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좀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붙잡아주지 못할 뿐이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바라기,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된다면, 그래서 그 시작은 복음 고백 선포고, 여러분 좀 내용을 갖고 한다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을 참고하시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을 좀 참고하시고, 그래서 그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은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네가 옛날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우리의 연약한 거 인정하고 오직 여호와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이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한 절 결론으로 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5절, 여러분 그게 되시면 돼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 1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의 늘 찬송,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서론에 들은 세 단어, 세 문장, 그 세 문장에 대한 내용의 의미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연약, 부족, 한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스도 체험되고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고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면요, 여러분의 수준, 능력, 한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그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입술만 열으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그 이름, 그 비밀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찬양하고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가 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만 가지를 누릴 수 있는 거 한 가지 줬어요. 한 단어 하나 줘서 모든 축복을 누리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그거를 좀 넓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 체험, 성령의 역사 체험,
말씀의 능력 체험 속에 들어간다면 그 누림을 실제되고 사실화되고 삶 속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실체를 바라보고 실상과 증거를 보고 믿음을 가져 자신과 후대를 살리게 되고 온전한 것을 바라봐 우리의 모든 것에 온전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정한 신앙, 참 신앙, 참 믿음 갖고 아버지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 속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가 나오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